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광야 시리즈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시리즈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가이드북으로 삼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진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의 쓰신 책 앞에 서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 광야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하는데 처음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비록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간들이지만 그곳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 그분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그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성도들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편한 기색을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를 살다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 광야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하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좋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광야의 이야기는 참 좋은데 광야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서 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내심 이 성도들이 아마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께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제 광야 끝, 가나안 시작이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딱 마음에 새기시고 설교를 해가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설교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가나안 설교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가나안 설교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나안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나안 설교에는 도저히 광야가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해부터 계속 금요기도회에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올해 들어서 가나안 설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되는 광야의 이야기만 계속 되어지는 것은 왜일까?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실험을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행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신신당부하신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한 가축의 먹이를 위해서 풀을 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그 땅에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이 법도와 율법을 잘 지키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멸망과 저주가 있을 거라는 그냥 단순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익숙하고 단순한 요청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진리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는 이미 바알의 신앙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에 그 바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나님과 바알 중 진짜 누가 신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결을 벌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의 또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 명이 드러난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을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그 바알의 제단하고 아세라의 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둘째 숫소를 잡아 이 아세라를 찍어낸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이때 미드안과의 전쟁이 앞서서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바알의 우상을 헐고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진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을 했냐 하면 사사기 6장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그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없애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아 제단을 만들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아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과연 밤에 했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부분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날 난리가 났어요. 바알 산당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이 동네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범인을 찾다 보니 결국 기드온이 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당을 허물어 바알이 진노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은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요. 기드온은 그에 또 대응을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시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알려드렸던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초기의 일이고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분열 왕국 시대에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럼 결국 이 바알이라는 종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되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자 또 그곳에 산당을 또 지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했던 그런 정치적인 목적들도 또한 한몫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폭정을 했던 왕들에게 따라붙는 관용어구 같은 게 하나 있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했던 인물이라고 드러나 있고요. 결국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초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바울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으로 이르기까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걸 잡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과연 그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라고 있죠.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혼자 안 내려와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와서 다스린다고 내려왔습니다. 이 풍백은 바람, 우사는 비, 운사는 구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농경 사회에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날씨가 농사에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바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바람과 비와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풍년이 들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는 신을 잘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은 그러하지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신은 절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일이 해결되어졌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신을 알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광야를 딱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이들의 눈에 딱 띄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로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들이 그에게 펼쳐지다 보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가 대상으로 접어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머물던 그 가나안 민족들은
이 모든 것이 바알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 광야에서 딱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서서 만약에 광야를 회상을 하며 이 땅에 허락되어진 바알과 광야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비교하면 이럴 것입니다. 만나만 내려주는 신보다는 그래도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내려주는 그 신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오게 하는 신보다는 날마다 그 끊이지 않는 샘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그 신이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는 신보다는 장대비를 허락하셔서 그 농사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는 그 신이 더 은혜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전쟁과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신보다는 넓고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하는 신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땅에 발을 붙여놓고 이제 살려다 보니 이 발의 도움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이제 하나씩 느끼게 되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오직 여호와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도 섬기는 우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바알을 과연 섬겼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알의 신앙에는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구원, 순종, 하나님 나라, 사명, 순교, 소명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마 바알을 섬기기가 훨씬 섬기기 좋은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에다 또 바울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방법도 없습니다. 바알에게는 그냥 제사만 잘 지내면, 바알의 기분만 잘 맞춰주면 그들의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또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께 섬겨줍니다. 물론 바알에게 잘못 보이면 비를 내려주지 않겠죠. 기근이 들겠죠. 생활의 터전이 무너지겠죠. 그렇게 이들은 바알을 부지런히 성심껏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과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바알과 같이 비 한 번 안 내려주는 것 같은 자연적인 재앙과 같은 그 단편적인 것들로 심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지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바알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이르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바알을 척결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적당한 타협으로 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민족과 함께 그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도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어느샌가는 그 적당한 타협을 통해서 함께 동화되어 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삼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세우고자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타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필요한 그 절실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너희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의 더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섬기라고 바알은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꼭 목표 삼아 그러한 가치관과 신념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귓속말로 유혹하고 또한 유혹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긴 광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알았고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인 것 우리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세상의 것에 집중하여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그 타협하려는 그 발걸음 이젠 다시 주님께 되돌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한번 이렇게 외치며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져지고 내 삶의 영역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 기대와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외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상이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세상이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흥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그는 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을 때였을지라도 우리가 그때는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서서 소유가 늘어나고 세상적인 풍요를 맛보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그것에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 비록 그곳이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했던 그 영적 고향이었던 광야의 신앙으로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을 통해 주님 비록 광야의 때가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주님, 우리 소유가 늘어나지고 세상적인 풍요를 맛보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직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궁정의 한날이 아니라 주님의 오직 성전의 문지기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의 우주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나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을 돌이켜 진정으로 오직 주님의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하나님을 주목했던 그 광야의 신앙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육신의 약함과 주님, 나의 소유의 엎어짐과 주님, 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모든 소유가 오직 옮기는 것 아니라 주님, 광야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쓸데없는 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광야, 주님의 오직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며 함께 바라며 살았던 주님, 그 광야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우선되어져 그 신앙을 붙잡고 주님, 가나안과 같은 주님, 바알이 숨쉬 주님, 이것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깨나게 하시니 주님, 가운데 모든 심령 가운데 그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주님, 오직 믿음의 편을 세워 하나님의 때를 오직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계획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주님, 우리가 오직 그 소유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에게 주님, 오직 쓸모없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소망으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소유를 붙잡고 나가기로 되어져지고 주님,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하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렵다신 말씀 가운데 그 소유 붙잡고 주님, 은혜 가운데 구하며 살아가지는 놀라운 은혜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허물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성취하는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통로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한 주의 나라를 주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예,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 그 땅의 모든 우상들과 주님 모든 장난을 허물라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을 허물어야 할까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 우리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주님 제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직 그것을 제하기로 작정되어지고 결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주님 그것을 주님만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만 되어지겠고 주님이 오직 목적이 되어져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것을 성취하는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통로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진정한 주님 거룩한 그 주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취할 것을 이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상향과 주님 나의 삶의 방향과 주님 나의 목적을 주께서 자리 잡아가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으로 결론되어져 주님 만들어내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직 성취를 갈망하며 주님 그 성취를 이루어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게 하셔서 주님 그것에 오직 심령 가운데 진정 붙잡고 주님 오직 그것에 갈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그 발걸음을 이끌어가실 주님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혹시나 듣고 주님 들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충만케 하시고 정복케 하셔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땅을 주님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오직 내가 몸으로 못 잡으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된 자의 오직 삶으로 오직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세대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 주시며 이 세대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시며 이 세대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때를 함께 갈망하며 손잡고 연합하여 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 되주옵소서. 주님 함께 세워줘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가 듣고 제하며 행하며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늘 말씀이라면 주님 그 말씀 한 문제 붙잡고 주님 오직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주님 말씀 쫓고 나아가지는 그 믿음의 행보가 하나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은 주님 아까움으로 그냥 만족되어질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주님 나는 존재는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만 만족되어졌고 주님으로 인해서만 기대되어지는 삶이고 주님 깨달아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속에서 온전한 만만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주님 오늘 민족과 주님 교회와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운 감정을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허락되어서 그 공의의 일품을 함께 누리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그 땅이 주님 선포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였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듣고 주님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 발로 붙잡고 있는 주님 나에게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주님 그 오늘 오직 웅대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시옵소서. 주님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주님 우리와 더욱더 주님의 의심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도 이 시간을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광야의 때와 같이 주님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이 시간 우리의 더욱더 깨달아